본문을 중심해서 다윗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다윗의 실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미 요압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는 매우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압은 매우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요압이 그에게 있어서 외삼촌이고 또 그의 죽은 왕인 다윗을 책망하며 위협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나마 잊어버린 것은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병들, 장군들을 치사하고 또 그들의 공적을 따라서 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요. 전쟁에 나가 생사를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이 장군들과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왕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비보를 듣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취함으로써 오늘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조용조용히 궁으로 돌아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 고압적이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왕의 위에 있는 것처럼 하고 왕을 향해서 위협의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들을 둔 아비로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는 아비의 가슴 아픈 그 슬픔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위로하려고 하거나 이러한 한 인간으로서 나누어야 할 그런 체휼의 감정이 전혀 없는 냉소적이고 냉혈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태도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가 저지른 왕명을 어긴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왕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과나 용서를 빈 적이 없습니다. 왕이여,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명령이 있었지만 내가 당신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은 출전하는 요압을 비롯한 군장 아비새와 이때를 향해서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장으로 나가는 군장이나 또 이 군사들은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또 현장 지휘관은 진퇴에 대해서 최후 결정권자인 통수권자의 명령을 기다리고 마침내 명령이 하달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를 가리켜 하극상이라고 하고 또 이를 가리켜 탈령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는 상명하복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군에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극상을 벌인다든지 군령을 이탈하는 이 탈령은 중범죄로 다스리는 것이죠. 특히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혹은 영을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중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 최고 통수권자인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싸움터에 나가는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왕의 명령, 군 최고 통수권자인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군 체계상 상명하복이 엄연히 존재하는 군의 생리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확실해야 할 군의 장군으로서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코 해서는 안 될 하극상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서도 왕 앞에 그는 자신의 불복종에 대해서 왕에게 직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직고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죄하면서 왕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자기 반성이나 회개의 그런 정황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사죄를 구하면서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런 어떤 자세를 단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이 나라를 위하고 또 자기 자신만이 군사들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이 백성들을 위하는 최고의 지휘관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나 외에 왕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 있으며, 나 외에 이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 외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 외에 군사들을 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자세를 왕 앞에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를 무참하게 창을 던져 죽였습니까? 누가 다윗 왕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솟구치도록 했습니까? 누가 다윗 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통곡하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이니 결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병사들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압살롬을 향해 창을 던진 사람이 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청년 10명들로 둘러싸 압살롬의 몸을 난도질하게 허용했습니까? 누가 압살롬의 시체를 우물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 무덤을 지나는 사람마다 비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까? 그는 요압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돌아와서 자신은 압살롬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왕의 행동에 대해서 꾸짖고 공갈 또는 협박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면 단 한 사람도 당신 편에 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당했던 젊은 시절의 고난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고난 속에 당신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공갈이고 협박입니다. 그는 얼굴에 철판을 뒤집어선 뻔뻔함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누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왕의 처신에 대해서 거칠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린 사람이죠. 이 일은 다윗에게도 요압 자신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요압 같은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너무나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도 않고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뻔뻔함이 그야말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무너진 심성을 가진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혹 있다고 하면 속히 진정으로 그 당사자에게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주제와 같이 다윗의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아마사와 관련한 다윗의 실수는 매우 큰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군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요압이 군을 통솔하는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번도 넌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는 일방적으로 요압을 사령관에서 제외시키고 아마사로 하여금 군 지휘관 통수하는 자로 그렇게 임명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수였습니다. 반정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의 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었다는 말입니다. 가족관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마사는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 아비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의 관계는 이종 사촌 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압과 같이 생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서에 있는 것, 사무엘 1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마사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다윗 이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입니다. 다윗의 인척이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고 바담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아마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날선 칼을 거두고 목숨을 겨루던 바로 적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요압을 대신하여서 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반역자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을 자기 휘하에 있는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은 것이죠. 그 지휘관, 그에 앞서 요압이 사령관이었는데 그 사령관을 잘라버리고 아마사로 하여금 군 지휘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조치를 했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그와 같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다윗 왕 이렇게 다윗을 옹호하며 다윗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다수가 압살롬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을 따랐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랐어요. 이 압살롬의 반역하는 일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유다 지파에 속한 아마사로 하여금 자신이 이끄는 군대의 군사령관이 되게 한 겁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압살롬이 즉위식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은 도망가고 없고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복권해야 되는 다윗의 과제는 자신을 따른 사람들과 자신을 등지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던 사람들과 이제 대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호크마 주석을 보면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복권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누구로 왕을 세울 것인가? 그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생각을 한 사람들이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지난날 압살롬을 지지하던 자기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동시에 다윗 왕을 다시 존경하면서 그의 복권을 주장하는 참신한 무리.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 본 바지만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다. 그가 다시 와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들의 지난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왕의 제목도 되지 않는 압살롬을 우리가 왕으로 옹립하여 세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다윗에게 엄청난 죄를 범했다, 이러면서 어떤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 부류였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아직껏 압살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만 그가 죽고 없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다윗 왕의 복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 현실주의자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이미 대세가 다윗 왕에로 기운 것을 파악하고 재빨리 다윗계로 처신하는 기회주의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판세를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새입니다. 압살롬이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 같으니 압살롬에게 찰싹 붙어 있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찰싹 붙어서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른 사람이다 하고서 간신처럼 다윗의 왕으로 복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신한 사람들, 현실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여튼 이구동성으로 하는 하나된 마음은 다윗이 복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어서 없어진 지금 왕의 자리에서 밀려났던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이 목표는 다 같은데 당위성에 대한 입장이 서로 조금씩 달랐던 거죠. 다시 말하면 각각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 외에 뭐 더 다른 어떤 부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복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어떤 계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무리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서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에 다윗을 왕으로 복권시키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위 복권을 하는 협상자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서 왕위 복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서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내게로 마음 돌리게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나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권시키는 일을 중재하고 선도적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자신의 조카인 이 아마사에게 요압을 대신한 자신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아 버립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마사를 이 요압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삼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를 이 사령관으로 삼을 경우에 유다 지파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왕으로 복권하는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그 일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왕으로 올라가는 일에 복권되는 일에 길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요압이 얼마나 교활하고 뻔뻔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 왕으로서는 더 이상 그를 사령관으로 앉혀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통곡하게까지 했는가? 그 주인공이 바로 요압이지 않는가? 그러니 어찌 그를 총사령관의 자리에 그냥 앉혀주어 내가 복권하여 그로 하여금 군을 통솔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압을 카트 잘라버리고 아마사로 하여금 그의 자리에 앉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이 조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권하는 길이 열려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엄청난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지파가 세 발을 사이에 두고 치고받고 싸우는 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윗이 아마사로 하여금 뒤에 나옵니다마는 다윗이 아마사로 하여금 이 일을 진압해라. 다시 말하면 세바의 난을 진압해라 하고서 아마사를 보냈지만 아마사가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압으로 하여금 그 일을 진압하도록 보냈는데 요압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러 나가서
누구를 죽였느냐?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왕이 알지도 못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아마사를 죽여버리죠. 요압은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우리의 적장이었고 왕의 마음을 어떻게 샀는지 모르지만 네가 나를 대신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사령관이 되었다고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해서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침내 아마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는 하지만 아마사를 필두해서 압살롬의 반역적 행위에 가장 앞섰던 지파였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와 아마사를 고륙이라고 하는 이 연고를 앞세워서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것이죠. 물론 유다 지파를 먼저 움켜잡는 것은 그래도 유다 지파는 나와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압살롬도 자기 아들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고 또 아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생질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압살롬에게 속하여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이지만 다윗이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내가 속한 지파가 아닌가, 내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난날에 나에게 칼을 겨누는 지파로 돌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의 손을 붙잡고 이들이 나를 붙잡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지파보다도 내가 속한 지파, 그 지파를 손잡게 되어지면 그는 이제 복권하는 일이나 또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복권하여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협상을 위해서도 세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협상을 위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유다 지파를 우선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통치해 나갈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갈라놓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죠. 이 틈바구니를 치고 나온 사람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를 우선적 협상 대상으로 삼고 유다 지파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복권하려고 하네. 요 틈 사이를 빚고 들어온 것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양 사이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유다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고 왕권을 잡으려고 한 사람이 세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 내 고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내 고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또 아마사를 영입하는 이 연결고리로 잡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고, 연줄. 좀 세속적인 말을 빌리면 우리가 남이가, 이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한 혈족, 우리는 한 지파, 우리는 한 혈, 이런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다윗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14절에서처럼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대로 유다의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다 돌렸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도 지금 정세를 살펴보니 다윗이 지금 복권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러니 지난날에는 압살롬을 위하여서 이제 다윗의 대적이 됐지만 이제 압살롬은 없으니 다윗을 붙들고 우리 지파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마침 다윗이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고 손을 내미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손을 안 내밀 이유가 없어요. 그들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손을 잡아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이 기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에게로 갔던 마음을 다윗에게로 다 돌려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 된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세바의 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11지파와 한 지파, 11지파와 유다 한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되고, 이 난 속에서 앞에 말씀을 드렸던 아마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다윗의 결정에는 어서 속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조급함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수인 줄 모르고, 악한 수, 잘못된 수인 줄도 모르고 쉽고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에 한 번 되짚어 보지도 아니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계산해 보지도 아니하고 연고를 가진 그곳에 그 사람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다윗의 연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다 지파는 내 지파고 나는 유다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혈족 관계, 이 연고의 손을 내밀고 그 연고에 속한 아마사로 군사령관으로 삼은 거죠.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잘못된 계산 생각이었다는 거죠. 한 지파의 손을 잡으니 11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이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글부글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폭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폭발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돌팔구는 없고, 마침내 그것을 비집고 들어온 게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요거 봐라, 내가 한번 왕 한번 돼봐야 되겠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사람들을 부여잡고 내가 이 사람들을 붙들고 다윗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한번 되어봐야지 하고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고라고 하는 그것에 손을 내밀고 손을 잡으니 그렇지 않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팽당했네. 우리는 이제 다윗이 복권되면 우리는 할 것이 없네. 우리는 저 하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될 거야.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압이 왜 분개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전쟁에 나가서 당신을 위하여 살았고,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를 팽하고 아마사로 하여금 적장이었던 아마사를 왕으로 세우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비분간개한 거예요.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린 것이죠. 마침내 세바의 난을 지나바러 갔던 아마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종사촌지간의 혈연입니다. 피바람이 불렀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누가 세바의 난에 빌미를 제공했습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 지파가 어떤 행위를 했으며 아마사는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가? 그것은 다윗을 향한 반역, 다윗을 향한 칼을 겨누는 일을 한 사람들이고 지파들이었습니다. 수배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는 적장이었습니다. 악역을 한 지난 일에 대해서 아무런 걸음도 없이, 걸러내는 어떤 작업도 없이 그냥 같은 고력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손을 잡고 군장으로 세워버린 거죠. 아무리 고력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 지파를 손 잡아도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중요한 직책을 맡길 사람으로 기용해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진행시켜 갔어야 옳습니다. 골마버렸는데 수술도 없이 그냥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 그 골마 터진 것이 그 한 곳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 병근이 전이 되어져서 온몸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거나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같은 연고 이런 것들을 세우거나 악한 일을 한 자들에게 대해서 거르지도 아니하고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밀고 나가면 필시 얼마 가지 않아서 수습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11지파보다도 먼저 선두에 서서 적장의 자리에 서서 다윗에게 칼을 겨눈 지파예요. 자기 혈족이지만 그런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그건 골마 터진 겁니다. 그러면 그 골마 터진 것을 다윗이 먼저 잘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부를 도려내고 깨끗하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도 해야 될 텐데 이런 과정이 없어요. 급한 마음에 우리가 남이가 손잡자 라고 해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엄청난 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인맥을 떠나야 된다. 연고주의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것으로 교회도 사람을 세우고 사회도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가까운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나라 안에서 뒤숭숭한 이런 인심이 불게 되었고 지지도는 20%대로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인맥, 연고, 이것이 결국은 큰 낭패를 몰고 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복권되는 과정 속에 이 인맥주의, 이것이 결국은 칼바람, 피바람을 불고 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인맥을 떠나야 되고 형평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하고 교회 전체를 위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앞서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썩은 것, 냄새나는 것, 그냥
들여놓으면 공동체 전체에 누를 끼치고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적어도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인맥을 따르지 말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이럴 때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얼굴 두꺼운 사람, 뻔뻔한 사람은 되지 말자. 두 번째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먼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자. 인맥을 떠나자. 형평성을 잊지 말자.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인생길에 가늠자로 삼아서, 나침반으로 삼아서 그렇게 잘 적용하여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